일어나라 부흥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년 2024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하실까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크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우리가 뿌려서 지금 당장은 아닌데 하나님의 때에 이 씨가 반드시 나중에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말도 긍정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부정적으로 하면 자기가 씨를 뿌려놓고 싹이 날 때마다 잘라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뿌렸는데 말을 자꾸 안 될 거야, 뭐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자라고 있어, 잘 자라고 있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2024년이 우리 모든 한상의 가정들마다, 영혼들마다, 자녀들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합력하여서 선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복 받는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목사님 그런다고 되겠어요, 아멘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돼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려고 믿는 거지. 안 되려고 하는데 왜 믿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복의 역사가. 올해는 지난 날들과는 확연히 다른, 지난 해나 그 이전 해와는 확연히 다른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배수로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항상 배수예요. 배수, 더블 타임. 이 더블 타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식을 하시는 분, 우리 교회도 주식 하시는 분인데, 주식할 때 여러분, 뭐 한 5% 이자를 먹자고 내가 저걸 굳이 해야 되나? 지금 당장 쓰는 게 낫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5%면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보통 이제 물론 시간과의 비례인데, 그래서 일찍 하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10,000불을 넣어요. 10,000불을 넣고 5%면은 30년 뒤에는 이 돈이 얼마가 된대요? 보통 4배가 된다 그러죠. 근데 이게 그 다음부터 8%가 올라가요. 그럼 이게 몇 배가 돼요? 더블로 튀는 거예요. 8%면은 8배가 되고, 만약에 이게 10%로 뛰면 1% 단위가 더블로 뛰는 거예요. 10%가 되면 17배. 17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사실은 몇 퍼센트가 아닌데 막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찍 하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일찍 해라. 니네가 회사 다니자마자 일찍 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한국 주식은 원래 잘 안 돼요. 근데 미국 주식은 지금까지 세계 상향하니까. 전 세계에서 그 가장 오일, 가스를 많이 캐는 나라가 어디예요? 압도적으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사우디인 줄 아시는데 사우디는 미국의 60%밖에 안 돼요. 지금 압도적으로 전 세계 1위는 미국입니다. 세계 천연가스 제일 많이 캐는 나라가 어디예요? 압도적으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에요. 셰일가스 나오고부터는 다 뒤집혀요. 이게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합쳐야 미국의 그래도 60%밖에 안 돼요. 견주지를 못해요. 지금 압도적으로 세계 1위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투자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1%, 2%로도 몇 년 지나면 몇 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몇 배를 말씀하시냐면, 너가 뿌리면 몇 배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배가 몇 배예요? 수익률 100%예요. 한 배가. 더블이 2배, 그러니까 보통 한 배는 하나니까 더블로 치면 2배라고 치죠. 더블이 그러면은 자기 수익의 100%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만 에 30년, 그런데 만약에 100%로 수익을 내가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은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돈의 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불을 하나님 앞에 놓잖아요. 그럼 이게 100배면은 경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거의 이게 빌리언이 훨씬 넘는 금액이에요. 조 단위를 훨씬 넘어서는 돈이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30배가 얼마나 되겠어? 내가 만 불을 넣으면 30만 불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면 나갈수록 이거는 놀랍게 해마다 30배가 돼봐봐요. 이건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잘 돼야 돼요. 영적인 복, 우리 내면의 복, 우리 삶의 모든 복들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그 복을 주려고 바라는 거지, 부르신 거지, 여러분을 막 쫙아가지고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굴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은혜와 복이 가득한 정말 배수의 복들이 우리 삶에 타임스로 막 넘치는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2000 우리 한성교회 표어입니다. 올해 표어가 뭐예요? 전도하자, 부흥하자 이겁니다. 올해 표어는 아주 간단하죠. 제가 표어는 앞으로 외우기 쉬운 걸로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긴 걸로 하니까 잘 못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전도하자! 그 손, 오른손을 드시고 시작! 전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올해 2024년에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좀 다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예요? 전도하라, 부흥하라예요. 왜 제목이 다를까요? 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의 원래 메시지는 전도하라, 부흥하라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어를 쓰셨거든요. 항상 전도는 명령이에요. 전도해라 명령이에요. 항상. 그런데 이걸 1년 동안 내가 전도하라 이렇게 하면은 또 혹시라도 또 마음에 또 부담을 느끼실까봐 이게 한 번은 괜찮은데 1년 동안 하면은 좀 그럴까봐 제가 약간 바꿨습니다. 전도하자. 조금 낫죠? 전도하라로 갈까요? 전도하자가 좀 낫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고민을 많이 전도하라 부흥하라로 할까? 그래도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가는 마음으로 전도하자 부흥하자 이걸로 바꿨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전도하자, 전도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원래는 성경에 전도하라로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그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며 마땅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가정과 교회에 전도의 불꽃이 가득하고 부흥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복음의 역사가 열리고 전도의 역사가 열리고 더불어서 우리 삶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에서 막 씨를 뿌렸잖아요. 그 복의 역사가 정말 우리 모든 1년 동안 내가 기도한 모든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삶에, 우리 부모님에게,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의 역사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안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내가 싹을 잘라버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복이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전도하셔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라고 하지만 왜 전도를 잘 못할까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왜 잘 못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는 열심히 믿고 기도도 잘해요.
근데 전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유는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안 해봐서. 첫 번째 이유는 안 해봐서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쑥스러워서. 쑥스러워서. 내가 먼저. 세 번째 이유는 괜히 말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관계가 서먹해질까 봐. 지금은 그래도 친구로 아니면 뭐 좋은 동료로 잘 지내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쟤 나 만나는 이유가 교회 데려가려고 만나나 봐. 이런 말 들을까 봐. 관계가 좀 안 좋아질까 봐 피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고 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트라이 해보시는 거예요. 트라이 해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하시는 거를 그때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자녀에게 교회 한번 나갈까? 그때 오케이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하는 사람 그러면은 뭐 전도 너무 쉽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됐어요. 나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그때마다 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입에서 언젠가 교회 나간다는 말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싹을 심었으니 이거를 갖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를 보내주든지 뭘 하든지 얘가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건 우리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직장이 잘 돼서라도 뭐가 잘 돼서라도 아니면 좋은 사람을 붙여서라도 얘가 어떻게든 구원받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복되게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님, 얘가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저 사람이.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기도 다 못해도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못해도 그거를 위해서 다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가장 합력해서 좋게 선하게.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회사에 사장님이 계셨어요.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사장님인데, 이분이 간증인데, 이분이 어느 신앙생활 때 되게 잘했대요. 잘했는데 이분은 주일날만 되면 항상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분이 성격이 좀 소심하셔가지고 전도는 잘 못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예수를 믿으란 말을 못해요. 자기는 항상 교회를 가고 회사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못했대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설교를 듣고 갑자기 마음이 내가 참 잘못했구나. 전도를 못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서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제 회사를 나갔대요. 그래서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 문을 딱 열고 이제 여비서가 딱 들어오는 거죠. 그 처음에 딱 만나는 사람 딱 봤는데 내가 쟤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나? 교회 가자고 했나?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비즈니스적으로만 했지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쟤한테 먼저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고 있어? 라고 물어봤대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다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혹시 교회 다니고 있어?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이 비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런 거를 물으시나요? 이렇게 사장님 물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어야 어떻게 믿는지 아는지 알아야 뭐 전도를 하죠.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비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이나 모셨는데 한 번도 저한테는 교회 가자는 말 안 하셔서 저는 사장님 믿는 예수는 제가 믿을 그런 어떤 가치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은 교회를 나가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이 자기랑 제일 친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 제가 오면 불편해서. 비서가 오면 불편해서. 나랑 관계 사이도 잘 알고 뭐 내 뒷담화, 내 속내등 막도 잘 알고 제가 오면 내가 불편할까 봐. 교회 제가 오면 우리 사장님이 내가 교회 가면 불편할까 봐. 혹은 내가 아직 뭐 나 정도 사람은 예수 믿을 아직 그런 게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요. 이랬더라고요. 여러분, 의외의 상황에서 전도가 탁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제가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쟤는
안 나갈 것 같은데, 혹은 그런 사람이 놀랍게도 가끔 한마디 뚝 해서 교회 나갈래?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지치고 이랬던 게 이제 그 주간 동안에 막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익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는 그냥 툭 터치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여러분,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열망을 우리 교인들이 좀 가지셔야 돼요. 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그거예요. 여러분, 미국 부흥 운동 하면은 무디 목사님을 항상 얘기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영혼 평안에 그분 만드신 그분도, 가사를 쓰신 그분도 무디 목사님하고 같이 부흥 사역을 하셨던 시카고의 유명한 법률사무소고 재벌이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배 타고 가다가 딸이랑 다 물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빠져서 죽고, 자기가 그 배 타고 급히 가는 동안에 이제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근데 무디 목사님이 되게 유명해요. 미국 부흥에. 시카고에서 불나고 막 했을 때, 대화제 났을 때 이제 교회도 다 타버리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무디 목사님이 되게 그 미국 부흥 운동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 무디 목사님은요,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무디 목사님을 놀리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무디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그렇게 문법이 많이 틀렸대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어가지고 말을 하면 자꾸 그렇게 문법이 많이 틀렸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한테. 아이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무슨 설교하신다고. 근데 무디 목사는 항상 했던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 배웠는데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은 몇 명이나 살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마음속에는 자기의 뭐 부족함 이런 개념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열망,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 이걸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놀랍게 무디 목사님이 정말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흥의 역사하면 항상 무디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물론 교회 학교도 막 키웠고, 이분이 항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었대요. 뭐냐면 매일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매일 단 한 명이라도 만나면 우리 예수 믿읍시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했던 결심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한테도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은 한 명한테도 예수 믿자고 전하지 못했네. 그 잠 자다 말고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나가서 이제 옷을 입고 나가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길 다니다가 밤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디 목사님이 실천은 해야 되겠고, 그걸 보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이렇게 완전 이렇게 취해가지고 말해도 어차피 뭐 이미 술이 취해갖고 말해도 못 알아들을 텐데, 무디 목사님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아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쩌면 목사님 만나려고 그러나 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를 확 받지 그러면.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술은 취했겠다. 뭐 예수? 뭐 이랬더니 갑자기 이제 화를 내고 이제 덤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을 때렸습니다. 막 화내고 그냥 그 예수 한마디에 그냥. 그리고 그날 맞고 밤에 들어와서 이제 무디 목사님은 주무신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지나가지고 석 달 뒤에 누가 무디 목사님 문을 이렇게 툭툭툭 두드리대요. 그 무디 목사님 문을 열어줬더니 옛날에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날 밤에 자기가 술도 취했고 예수를 아느냐는 말에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화를 냈지만 사실은 그 말이 자기 귀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그럼 교회를 나가야 되나 하고 찾아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누가 뿌려요?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이 사역은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려는,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사역은 천사도 흠모하는 사역이에요. 그거를 천사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인간들에게 주셨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천사들이 흠모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천사들은 못하는 사역이거든요. 씨는 누가 뿌려요? 인간들이 뿌려요. 근데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역사하는 힘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구원을 받네 못 받네, 목사님 안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뿌렸으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요즘에 좀 교회 다니시다가 안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그럼 우리 교회 갑시다. 한성교회 갑시다. 뿌리는 건 우리가 뿌리는 거. 그 자리에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여비소처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뿌리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맺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되죠. 그걸 누가 몰라요. 해도 다 되면은 다 전도왕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0번 해가지고 한 명 오면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도 안 되니까 이제 한 번도 안 하죠. 입술을 열어서 초청의 말들, 복음의 말들을 항상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가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나가요? 어디? 안 나가세요? 우리 한성교회 오세요. 나는 말하고 끝나면 돼요. 잊어버려도 돼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꼭 믿으시면 좋겠어요. 뿌리면 돼요. 그게 열매가 맺든 안 맺든 여러분 밖에요. 손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에만 순종하시면 돼요. 나머지 열매 맺게 하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혹은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초청을 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예전에 나이키가 굉장히 떴던 문구가 있죠. 그 나이키 유명한 문구가 뭐예요? 영어 문구가 뭐예요? 굉장히 유명했던 나이키의 영어 문구가 있죠. 뭐예요?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이 뭐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해라.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나이키가 뭐냐면, 이게 좋으냐 나쁘냐 그냥 신고 뛰어봐. 입고 해봐. 네가 직접 경험해보면 다를 거야. 이게 좋은가 나쁜가 해봐. 그냥 얘 입고 해보면 너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거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아요. 신앙도 때로는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잖아요. 설교가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해요. 이게 될까? 우리 아들한테 먹힐까? 우리 딸한테 먹힐까? 저 같이 일하는 쟤한테는 먹힐까? 쟤는 머리가 똑똑해서 안 먹힐 것 같은데, 쟤는 아직 교회 안 다닐 것 같은데, 막 자기는 머릿속으로 전도 한번 하려고 하면 각종 막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은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어차피 자기 머릿속으로 결론이 끝났거든요. 내가 말해도 교회 안 다닐 거야, 쟤는. 자기 머릿속으로 끝났거든요. 이런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해요. 뭐 하라고요, 그냥? 사실은 어떤 거를 해보고 싶을 때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누가 피아노를 잘 쳐요? 피아노의 건반이 몇 개고 88개고 검은색, 흰색, 이거를 계산하는 사람이 잘 쳐요? 그럼 못 쳐요, 그런 사람. 그냥 애들 앉혀놓고 놀아봐. 띵땅띵땅 스타트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은 누가 잘해요? 운전은 자동차가 시속 몇 가지 달릴 수 있고, 뭐 이렇게 속도는 어떻고, 이런 걸 계산하는 사람이 잘해요? 앉아. 물론 이제 면허증 따야 되지만 앉아. 자, 이게 운전이고, 이게 기어고, 이거 밟으면 나간다. 밟어 브레이크, 이거예요. 제가 항상 운전을 가르칠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스타트, 브레이크, 다시 스타트,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세게 밟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브레이크를 세게 못 밟아요. 운전을 잘한다는 거는 브레이크를 얼마나 부드럽게 밟느냐다. 그래서 사람이 덜컹거리지만 않으면 돼요. 저 항상 그거를 가르칩니다. 자, 출발, 브레이크. 다시 출발, 브레이크. 내 몸이 흔들리지만 않게. 그게 운전의 기본이죠. 아무것도 안 시켜요.
자, 출발, 브레이크. 해보는 거예요, 그냥. 자, 이 차는 지금 뭐 SUV이고 세단이고 뭐 이건 밴이고 뭐 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 해봤자 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냥 요거 밟으면 나가고 요거 밟으면 서는 거. 자, 출발, 브레이크. 이거예요.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어느새 프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운동을 해봐도 탁구할 때 막 라바가 어떻고 막 무슨 이제 시작한 사람이 그런 걸 고민해. 신경 쓰지 마. 그냥 휘둘러 맞춰. 테니스 할 때 뭐 라켓이 어떻고 신경 쓰지 마. 그냥 하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하세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차도 바꿀 수 있고 라켓도 바꿀 수 있고 자기가 알면 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전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뭐든 프로가 되고 싶잖아요. 뭐든 잘하고 싶잖아요. 먼저 그냥 해보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세요?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중에 우리가 성화 같은 거 많이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같은 거 렘브란트 화가가 다 그린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성화로 우리가 신앙 공부할 때 다음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저도 성화로 한번 제가 할 생각이 있는데 성화로 보면 렘브란트가 굉장히 그 신학의 성경의 이야기를 깊숙이 깨닫고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뭐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리는 비결이 뭔가? 그때 렘브란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려 하기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세요. 그리기를 시작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어떻게 하면 잘 그릴까를 고민하지 말고 그냥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될까요? 안 될까요?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쟤는 뭐라 뭐 머릿속으로 이미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뿌리는 거예요. 제가 믿든 안 믿든 뭐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뿌리는 자. 열매면은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2024년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전도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한성의 모든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부흥한다는 말은 잘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이나 학업이나 모든 것에서 좋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전도하고 부흥하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말씀을 품은 사람들이 점점점 늘더니 그 중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는 내가 욕을 안 하고 앞으로는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온전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누구도 있고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안 믿을 것 같은 제일 제사장 무리, 제일 높은 사회 지도층이죠. 이들도 많은 무리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 이런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 한성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전도하자, 부흥하자. 전도하고 부흥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 모든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모든 것이 잘 돼야 돼요. 부흥해야 돼요. 역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한 해, 그런 202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